벌써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죠. 성구용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잘 달려오셨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중심과 발길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런데 그 말이 씨가 된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 이르는 말이다고 얘기합니다. 늘 말하던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졌을 때 말이 씨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의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늘 하던 것이나 말하던 것이나 무심코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니 말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아니라 나쁜 말도 말이 씨가 되니까 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이 씨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이 씨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전에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나와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는 중에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연예인이 어렸을 때 너무나 말썽을 피우고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나 화가 나시잖아요. 근데 이 화가 난 상태에서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시니까 욕은 할 수 없어서 그 어머니가 그 연예인 그에게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얘기하시는데 이 나중에 검판사가 될 가시나야, 그리고 나중에 대한민국을 들썩들썩 이뤄낼 가시나야, 그리고 돈을 섬으로 벌 이 가시나야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검판사가 될 가시나야, 돈을 많이 벌 가시나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이름을 낼 이 가시나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화가 나더라도 참 축복하면서 말을 하셨구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하나인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그 에바브라가 은혜를 받아서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서 헌신하게 되었고 많은 어떤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은혜롭게 잘 성장하던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영지주의와 철학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에바브로는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리고 뜨거운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러한 이단들의 사상과 그런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가서 골로새 교회의 그런 지금 상황,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얘기해 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통한 역사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쓴 게 바로 이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를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편지를 쓰다가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하는데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권면을 하는데 어떠한 권면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말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신앙인은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항상 은혜 가운데라는 어구가 나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라는 이 어구에서 보면은 은혜 가운데라는 헬라어는 엔카리티라는 단어인데, 이 엔카리티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뭐냐면 문자 그대로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얘기해요.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은혜를 가지고라는 수단적 의미로, 은혜를 가지고라는 그런 수단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앞에 보면은 항상이라는 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뭐냐, 너희들이 얘기를 할 때, 신앙인이 얘기할 때는 항상 은혜 가운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 이야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또 6절에 보면은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소금으로 해당되는 할라티라는 단어에는 신약 성경에서 종종 비유적으로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 건강과 활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항상 그렇게 맛이, 하나님을 아는 맛,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의 맛이 나도록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이란 음식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면 음식이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부패하는 것을 막아줘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음식의 맛을 내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라 하라는 말은 뭐냐? 맛을 낸 것 같이 항상 너희들이 말에 항상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이 정말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에 간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 말 가운데 예수님 아는 은혜의 맛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사실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아는 분들과 만나서, 아니면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마음에 머물렀던 어둠이 사라지는 걸 느껴요.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제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합니다. 뭐냐? 그분들의 말 속에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게 되고 생명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하다 보면 큰 일도 작은 일처럼 변화지게 되고, 어둡고 절망적인 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극복할 만한 그런 일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도 신방을 하면서 참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면 그분들이 힘을 얻어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군요. 저를 버리지 않는군요.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어두워져요. 답답해져요. 자꾸만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 속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너희들 말 가운데 소금을 치듯이 은혜로운 말들을 항상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 신앙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너희들은 각각 있는 곳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터키 순례를 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터키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저는 그때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금돌이 있어요. 소금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 바위에서 여러분 염분이 나는 거예요. 저는 소금이라는 건 그냥 바다에서만 나는, 염전에서 나는 소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다가 아니라 산에도 여러분 소금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 소금 바위 가운데 제가 그것을 장식물로 만들었는데, 제가 손을 찍어서 그 소금에다가 바위에다 손을 넣고 찍어봤는데 얼마나 짠지 몰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돌에서 소금 맛이 나는 거예요. 염분 맛이 나요. 근데 그렇게 돌에서 염분이 있는 소금 맛이 나는 그런 돌은요,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금과 같이 예전에 고대 사회는 소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데, 근데 그 돌에 소금이 나는, 소금 맛이 나는 그 돌은 굉장히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쌌습니다. 근데 똑같은 돌인데 염분이 빠져나가면요, 그냥 돌이에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밟힐 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항상 맛이 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은혜가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머물러 있는 은혜의 말이, 은혜가 말을 통해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주고 빛을 전달해주고 은혜를 전달해주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이 말해서 은혜의 맛이 나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인은 항상 적절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좋은 말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겁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고 합당한 말을 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끼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밀히 아내와 남편까지, 아니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근데 광야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온 사방에 물이 없고 풀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땅이 바로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노예 생활을 끝나고 출애굽을 했을 때는 기뻐했죠. 그리고 홍해를 지날 때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야,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막상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풀도 없다. 그것이 여러분 계속되다 보니까는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출애굽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벌어지냐면은,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물을 공급해 주세요.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를 통해서 먹을 것도 공급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부족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좀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셨으니 이 어려움도 이기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까 입술에서, 생각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예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모세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망한 것을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7절로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우리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뭐래요?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 뭐라고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원망의 말이라는 건 뭐냐면 불신앙의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불신앙의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만났습니까? 그 말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옵니까? 뭐냐?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이고 원망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보다는 믿음의 소리가 나오고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찬양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의 습관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하십니까? 원망보다는 믿음의 말을 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원망의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까?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좋은 말을 해야 되냐? 그것은 그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뿌린 대로 삶을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앞에 그림 보시면 일본에 에모토 마사루라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물인데 똑같은 물인데 물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물에는 나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입자가 물의 입자가 좋은 말을 들은 물의 입자는 아름다워요. 선명하고 깨끗해요. 근데 나쁜 말을 듣고 저주의 말을 들은 그 물의 입자는 너무나 흉측하고 깨어져 버린 거예요. 날카로운 거예요. 여러분, 물이 인간의 소리를 알아듣습니까? 신기한 일 아닙니까? 다음 그림 봐보세요. 그래서 좋은 말을 했을 때는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보니까 물의 입자가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한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주의 말, 나쁜 말을 하는 건 여러분 깨어지고 흉측하고 날카로워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몸에 수분이 60%에서 70%잖아요. 물로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인체는 60%에서 70%인데 여러분 좋은 말을 들으면 여러분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보니까 인간의 뇌는 83%가 수분으로 되어 있고 더 나가서 신장은 84%, 근육은 75%, 혈액은 94%가 수분이에요. 심지어는 뼈도 22%가 물로 되어 있어요. 좋은 말을 해야 됩니까? 나쁜 말을 해야 됩니까?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수분들이 아름답게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 원망의 말, 나쁜 말을 들으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수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흉측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좋은 말을 들어야 하고 좋은 말을 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물도 그렇게 입자가 바뀌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물의 수분의 입자가 어떻게 바뀌길 원하십니까? 좋은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 아니라 양파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사랑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한쪽에는 미워해라는 말을 계속한 거예요. 근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건가요? 예. 보니까 좋아해, 사랑해라는 말을 계속 들은 그 양파는요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싫어해, 미워해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양파도 그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자꾸 시들해지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원예 실험장에서 보면 좋은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좋은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식물들이 알아들었는지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하는 거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정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에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에 돌고 온 겁니다.
이 40일 동안에 돌아와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맞이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들이 들고 온 포도와 그리고 포도송이와 무화과를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화과와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그 땅은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곳에는 우리보다 강하고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다른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백성을 물리쳐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절대로 그들의 성과 백성을 물리치지도 깨뜨리지도 못합니다. 올라가는 즉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악평을 하고 나쁜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듣고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면 밤새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칼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스스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지켜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옷을 촥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차지하게 해주실 겁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얘기했지만 오히려 회중들은 돌로서 그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겠느냐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향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40일을 1년수로 생각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1세대들이 죽게끔 만드신 거예요. 40년 동안 다니면서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다 죽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못 들어갑니다. 차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광야를 지나야 돼요. 어려움과 힘듦을 지나야 합니다. 그때에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끔 해주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이 씨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 원망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적으로 나오는 말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급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올 한 해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평소에 말의 습관이 어떠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비난이나 질책의 말을 하십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합니까? 아니면 욕설과 듣기 거북한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은 반드시 씨가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009년도 마지막으로 2009년도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말의 힘에 대한 다큐를 방송했습니다. 2009년도 막 지은 쌀밥이 있어요. 근데 이 쌀밥을 그 컵에 유리컵에 넣은 거예요. 그 유리컵에 넣고 MBC 사무실과 일반 사무실 각각 5곳에 4주 동안 보낸 거예요. 근데 4주 동안 뭘 하게 하냐면은 각각의 그 쌀에 있는데 한쪽에는 좋은 말만 하고 한쪽에는 나쁜 말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은 심지어는 그 컵에다가 쌀에 담겨있는 컵에다가 헤드폰을 갖다가 써서 좋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듣게 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나쁜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하고. 근데 여러분 4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쌀밥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다음 그림 봐보세요. 그 4주 동안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한 결과 좋은 말을 한 그 쌀은 그래도 여러분 깨끗해요.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근데 나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그 듣기 싫은 말을 했을 때 그 쌀이 여러분 쌀밥이 시커멓게 곰팡이가 된 거예요. 근데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으로 매를 맞으면 온몸이 멍이 들고 상처가 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멍이 들고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받아요. 여러분들 영혼이 매를 맞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뭘로요? 말로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매를 맞을 때 그 아이들은 육신적으로만 매를 맞는 게 아니에요. 온갖 저주와 욕설과 심한 말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멍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든 거예요. 그 아이들은 자라나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 여러분들의 가족,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소의 말씀까지 어떻습니까? 말이 희가 되는 줄 믿으시고 올 한 해 2021년도는 다가오는 새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삶과 인생 속에 무슨 말로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말의 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의 말을 함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고 주변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과 악담과 그 나쁜 말을 들었던 아이들은 자라나서도 참 많이 힘듭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매를 맞고 멍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주변과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치듯이 은혜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머물러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낙심되고
어둠에 갇혀있고 슬퍼하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그 심령 가운데 은혜와 빛과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실망과 원망과 불평의 말이 했다면 이제는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신앙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